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많이 듣고 많이 아시는 내용이죠. 특히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정말 많이 듣고 많이 아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간단히 한번 얘기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자들이 물 위도 걸으시고 하는 그 예수님, 또 오병이어 기적도 베푸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온갖 병 걸린 사람을 다 치유하시는 놀라운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멋진 대답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세요. 칭찬하시고 천국 열쇠도 주시고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고난을 받아서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지금 제자들은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거잖아요. 생업을 다 버리고 정말 힘든 결정을 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온갖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내가 참 선택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내가 그물을 버렸는데 예수님이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니까 저 예수님, 메시아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물 정도가 아니라 대단한 것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내가 이 세상에서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대단한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 좋은 예수님,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죽을 것이다. 이러니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지금까지 자기가 따라다니면서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놓칠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못하게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서라. 이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는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 사역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 그 기점이 되는 구절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16장에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간다. 그리고 16장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 사역의 후반부가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신앙이 1단계에서 2단계로 바뀌는 신앙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1단계의 신앙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펼치시는 놀라운 능력, 치유와 기적을 보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가는 그런 신앙, 그것이 1단계 신앙이에요. 2단계 신앙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제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로 간 것처럼 너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각자 지면서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2단계 신앙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단계의 신앙은 천국에 관한 확신과 부활에 관한 확실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2단계의 신앙을 가기가 참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내가 십자가에 간다 이 얘기를 하시지 않고 제자들이 1단계 신앙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그렇게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는 1단계 신앙이 어느 정도 된 것을 보시고 이제는 너희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2단계의 신앙,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앙을 향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단계의 신앙은요, 정말 좁은 문으로 가는 신앙이에요. 길이 협착하고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그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 대한 확신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참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죠. 이 십자가 고난을 우리는 참 많이 듣잖아요. 십자가 뭐 목걸이에까지 십자가를 하고 다니는 분도 있죠. 그런데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에요. 십자가 영광, 십자가 은혜, 그것이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는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영광이고 그 다음에 오는 은혜입니다. 그 2단계까지 접어들어야 사실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1단계 신앙에서 예수님이 기적만 바라보는 신앙은 결코 십자가의 내용을 알지 못해요. 겉으로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해요. 그래서 2단계 신앙,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기가 바로 새로운 길이에요. 그리고 이 새로운 길은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런 것만이 아니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남이 모르는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그런 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겠다고 하시니까 안 됩니다. 저는 십자가 예수님 감옥까지 또 죽음의 길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막상 했지만 3번 예수님 부인하고 통곡을 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하는 이것은 자기 장담처럼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통곡했던 것처럼 그러한 과정이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대로 놔두지 않고 갈릴리로 찾아오셔서 3번 사랑을 확인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야지만 그 길을 이겨낼 수 있고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놔두지 않고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시면서 우리가 가는 그런 길이에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1단계 신앙에 머물러요. 말로는 십자가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요. 십자가는 피하고 싶어요. 그것이 무리들의 신앙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말하지만 무리들의 신앙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나 2단계의 신앙을 가는 제자들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작은 예수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가족 성도님들이 1단계 신앙을 거쳐서 2단계 신앙까지 가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 있는 기쁨이 진짜 무엇인지 그것을 알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했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는 그물을 다 버렸어요. 생업을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인데 뭘 또 버려야 돼요? 생업을 다 버리고까지 따라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는데 그 자기 부인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 의, 내가 옳다, 내가 선하다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비우고 그것이 별것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를 베면은 겉에 나무는 없어진 것 같지만 뿌리가 있으면 거기서 다시 나와요.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지만 바깥에 있는 그물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욕망과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점점 나이를 먹어보니까요, 점점 깨닫는 게, 내 생각이 참 많이 부족하구나. 내 생각이 참 많이 틀릴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정말 악이 많구나. 악하구나. 내 안에 시기 질투가 참 많구나 하는 것을 점점 깨달아요. 그런데도 그 생각, 부족하기 짝이 없고 불완전한 생각을 놓지 못하잖아요. 내가 핸들을 잡고 있는 것을 완전하신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요. 잘 안 맡겨요.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많이 해요. 특히 우리나라 교육열은 유명하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요.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대학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대학 안 가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거의 다 대학을 가잖아요. 많이 배우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텔레비 있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텔레비 있는 집이 한 집이 부잣집이 있으면 기밀 레슬링 보러 그 집에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텔레비를 봤죠. 근데 요즘은 텔레비 없는 집이 없고 방마다 텔레비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텔레비를 들고 다녀요. 들고 다니는 텔레비가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엄청난 정보를 받아들이잖아요.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생각 주머니를 빵빵하게 채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은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식이 들어오고 경험이 들어오는데 과연 우리의 생각 주머니, 마음밭이 얼마나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갈수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밭이 나빠지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별로 좋아지는 것이 없어요. 지식은 엄청나게 들어와요. 기술은 들어와요. 그런데 마음밭이 황폐해지고 악해지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끼리 얼마나 다툼이 많나요? 서로 옳다고 하는데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른 것들을 정말 신주단지처럼 붙잡고 서로 싸워요. 갈등하고.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생각도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주실 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들에게 주셨거든요. 아름다운 것, 진실된 것, 선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오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많이 배우고 많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매일 텔레비를 보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오염이 돼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오염이 돼요. 저는 우리 많이 배운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순수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안 그래요. 많이 배울수록 더 오염이 되는 거예요. 마치 뭐와 똑같냐 하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기 직전에 사람들을 보고 한탄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과 생각을 하는 모든 계획이 전부 악하다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점점 악해지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하라고 하시거든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오염된 것들, 오물덩어리들 매일매일 들어와요. 그 오물덩어리들을 닦아내는 거예요. 씻어내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그 안에 들어있는 생각, 아름답고 선하고 나누고 이런 것을 되찾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잖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8일 만에 할 일을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남이 갖출 만한 걸 다 갖춘 사람이라는 얘기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고 지금까지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많이 알았던 것들을 해로 여기고 그 다음에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내가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많이 내가 배운 것 같은데 그것이 전부 해가 되고 그것이 전부 배설물로 여기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우려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가졌던 것을 이렇게 배설물로 여기는 게 뭐가 그렇게 기뻐지요? 사도 바울은 그게 나도 기쁘고 당신들도 그렇게 하시오 하는 얘기거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 기쁨. 덕지덕지 묻어있는 보물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고 내 안에 있는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그 보화를 끄집어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지. 요즘 봄이 돼서 땅속에서 이게 새싹이 올라오는데요. 저는 매일 나가서 그것을 봐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경이로워요. 그 새싹 올라오는 것이 그 생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가 꽃이 예쁘게 피는 것도 물론 아름답죠. 근데 더 아름다운 것은 이 새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서 회복하는 것은 마치 봄에 새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 경이로움을 발견하는데 그 경이로움을 어디서 발견하냐면 내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경이로운 새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염이 돼 있단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이렇게 오염된 것을 닦아내고 버리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를 부인하면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걸 다 놔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지? 그런데 우리가 많이 하는 그 구절, 주님이 주시는 구절이 갈라디아 2장 20절, 이거 아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우리 매일 이것을 암송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혀서 내가 죽으면은 끝나는 것 같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제는 불완전하고 모자른 내 지식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 자신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핸들을 잡고 가는 것은 불완전해요. 내가 가는 목표가 뭔지 나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핸들을 대신 잡아주고 가시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란 말이에요. 봄에 새순이 싹 트면서 그것이 어떤 멋있는 나무가 되고 어떤 아름다운 꽃을 필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새순을 주신 하나님은 아시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붙잡고 있으면 정말 모든 게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느끼지 않아요? 나를 붙잡고 있으면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사실은. 그걸 우리는 멋모르고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존감이 높아지면은 내 안에 있는 귀한 것들이 내 눈에 보이잖아요. 나는 그런 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넣어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거룩함이 내 안에서 느껴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자존감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자존감이에요. 자존심하고 달라요. 자존심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자존심이거든요. 그럼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린 경쟁해야 돼요. 더 잘나야 돼요. 더 예뻐야 돼요. 사람들 눈에 더 예뻐야 돼요.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사람의 눈이 두렵질 않아요. 환경이 어떻게 되건 별 상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들은 나를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이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은요, 사실은 다윗이 했던 말이에요. 다윗이 시편 56편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서 죽을 지경에 처했는데 그때 다윗이 너희들은 나를 감히 어떻게 못한다. 하나님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면서 고백한 시편 56편을 히브리서에 인용한 것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담대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면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가 죽어서 살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충분한 것이죠.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는 바로 사랑이죠. 십자가는 용서죠. 십자가는 희생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각자 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아우, 내 자식이 내 십자가야. 자식이 내 뜻대로 안 할 때, 내 십자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거는 아니고, 자식이 내 뜻대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우리는 거꾸로 말할 줄 아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침뱉음도 당했고요, 조롱당했고, 뺨도 맞았고요, 온갖 조롱을 다 당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는 제자들은 목숨까지 버렸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면서 무엇을 해야 돼요? 각자 다 달라요.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는 다 다르죠. 그런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동산 투기 때문에 요즘 시끄럽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는 게 뭡니까? 사전에 개발 정보를 안 사람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사고 막 나무를 잔뜩 심어놓고 그래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먼저 정보를 알았다 하더라도 똑같은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로 앞에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눈에 뻔히 보이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죠.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남들이 다 하는 것 같지만, 눈 한번 찔끔 감으면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첫걸음이에요.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목숨을 바치는 그런 엄청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처음부터 나에게 목숨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 삶 속에서 발견되는 작은 것들 앞에서 네가 얼마나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이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미련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미련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작은 이익을 취해서 뭐 하는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폴리캅이라고 있죠.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86세가 됐는데 이분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니까 로마 총독이 폴리캅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서 폴리캅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한 번만 모욕해라. 예수를 모욕하는 말을 한 번만 하면 내가 살려주마. 그랬더니 폴리캅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내 생애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겠소? 그러면서 불태우는 화형을 당했어요. 근데 그 화형을 당할 때 전해지는 얘기로는 정말 아름다운 향기, 좋은 향기가 났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어요. 오늘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신 말씀, 이 말씀대로 폴리캅은 순종하며 자기 목숨을 던진 것이에요. 굉장히 미련하게 목숨을 버린 것 같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일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생명을 찾아가라. 내가 너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능력을 주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이기적이다. 저 사람은 정말 약삭빠르다. 우리 많이 부족하잖아요. 예수 믿어도 우리는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면 절대 안 되는 말이 약삭빠르다, 이기적이다. 이것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미련하다고 평가를 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면 됩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7번을 70번이라도 해라. 용서를 그렇게 많이 하라. 미련한 사람 아니고 어떻게 용서를 그렇게 합니까? 남이 저한테 해꾸지 했는데 계속 용서하는 사람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고 멍청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서 살아내는 것이에요. 망할 것 같지만 안 망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지렸으니 하면서 이어지는 얘기가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대단한 능력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아온 흔적을 보면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멘. 세상 사람들보다 굉장히 미련하고 맨날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그 기준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거하고 다르고요. 이 세상에서 눈 한번 찔끔 감고 이익을 취하는 그런 하찮은 이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보물단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가서는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제자로 되기로 각오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복을 받으면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사업이 어려운데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병이 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와 함께 반드시 함께 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의 기도. 자기 부인은 그 순종의 기도를 함께 하지 않으면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이 길을 넉넉히 이기는, 그래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살아내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얼핏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보화를 안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그 보화를,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부족하고 힘들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넉넉히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을 더 이 세상에 크게 빛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